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일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님들은 다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 교회에 나왔다가 또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였던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이와 같이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와 주시는지, 그리고 구원받고 회심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거대한 세계적인 제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들이 통치하는 모든 국가들로부터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금이 세속적인 정부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있었던 여리고는 국경 도시였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안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세입 역시 매우 많았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로마인은 특정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임명된 세리는 유대인들의 눈에 결코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일개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자기 밑에 세리들을 두어서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로마에 보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유대인들로부터 착취하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다른 세리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허가받은 도둑이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부를 늘린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로부터는 전혀 존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살인자와 강도와 같은 인식을 받았습니다. 부와 권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사회로부터는 소외된 자였습니다.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의 이름만 현재까지 2000년이 넘도록 기억되어 왔다는 사실을 여리고 주민들이 안다면 아마 경악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인데 이러한 이름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삭개오는 자신의 삶에 갈등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라 하는 자가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자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바로 그 자가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적을 베풀고 신비한 일을 행한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로 들어오기 전에는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소문도 아마 여리고에는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한번 멀리서 보기나 하자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와 보니 이미 많은 인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은 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저기 멀리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시더니 삭개오가 오른 나무 앞에 멈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맞이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싫어하는데, 그리고 또 미워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삭개오에 대한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렸으면 합니다. 삭개오가 매우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개인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계획한 사람은 삭개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리고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땅에서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며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사람아, 혹은 거기 작은 자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미리 알고 계시는 삭개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단지 지나가는 예수님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택하여 주셔서 그리고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만큼 죄인인 그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죄를 알게 된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회심한 삭개오는 그의 소유를 나누어 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에 대해서는 4배를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남의 물건을 속여서 취하거나 도둑질하여 취한 물건에 대해서는 원래 물건의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4배를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4-5배를 갚는 경우는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았을 때 배상해야 하는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배경의 토대로 볼 때 삭개오가 갚으려는 배상의 규모는 자신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보상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부당한 재물을 취하고 돈을 제일 우선으로 삼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삭개오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부족함과 악행이 발견되어져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물질만으로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질만으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며 물질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임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이 제일 소중한 줄 알았고 물질만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결과가 구원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믿음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러주십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소외받는 자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내가 선택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어릴 때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7에서 8살 때쯤의 일로 기억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종종 씨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한 명을 넘어뜨리는 그 씨름 말입니다. 7에서 8살의 상대로 아버지는 아주 강한 상대였습니다. 씨름을 시작합니다. 양팔로 상대의 허리춤을 붙잡고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 힘을 씁니다. 당겨도 받다가 밀어도 받다가 손으로 눌러도 받다가 합니다. 다리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중에 한순간 온몸에 힘을 다합니다. 안다리인지 밭다리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렇게 다리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버지가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가 힘이 좋아서 아버지를 넘어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7, 8살 되는 아이를 이기는 것이 진짜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이겨서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봐주신 것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있기 이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반응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잃어버린 자들 속에 그냥 같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냥 그곳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리다라는 단어의 뜻은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 그것을 아주 갖지 아니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떠한 물건이든지 잃어버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물건의 가치에 따라 그 마음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이 더 안타깝고 더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와 5만 원짜리 지폐를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볼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이 또 다릅니다. 얼마 전 TV를 보는데요. 30여 년 전에 어린 아들을 군중 속에서 잃어버린 부모님의 이야기에 대한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요. 모든 힘을 다하여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혹여나 밤사이에 찾아오지는 않을까 문을 잘 잠그지도 못하고 그렇게 밤에 잠에 든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게 빼앗겨 버리셨을 때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잃어버린 양떼를 찾기 위해 목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잃어버린 자들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라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두 팔로 벌려 껴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